처음 선교사를 파송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과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네레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니게르라는 뜻은 피부색이 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루기오는 로마 문화권에서 살아온 사람을 말하며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뜻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과 같은 젖을 먹은 왕족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인종, 출신, 배경, 신분, 학벌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갔습니다. 우리의 고향도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학벌도 삶의 형편도 다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아멘.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티칭입니다. 가르치는 일입니다. 성경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만약에 지금 손을 들지 않으셨다면 지금은 성경을 배우는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힘써 가르치든지 힘써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어서 가르치는 사역에 힘써야 할까요? 그것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가르침을 베풀고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힘써 가르치고 힘써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자기 스스로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해야 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해야 되고, 그것도 어려우면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꾸준히 온전한 예배, 우리가 아침마다 드리는 그 온전한 예배에 꾸준히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죠. 그것도 말씀을 배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 아니시죠? 너무 뻔한 이야기, 너무 아는 얘기해서 그러신 거죠.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는 거. 이 가르치는 것에는 전도도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둘째,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해야 하는 일은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에서 주를 섬기다에 사용된 헬라어는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종이 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봉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 되어서 공적인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섬겨야 합니다.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가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 시간에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그 예배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예배 시간에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무엇입니까? 삶의 영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점점점 확장되죠. 내 소유로 여겨졌던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내려놓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예수님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배와 우상 숭배는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읽고 있는 온전한 예배를 보면 이스라엘이 왜 실수합니까? 왜 실패합니까?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때 우리의 예배가 영적으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그 성도가 예배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 성도의 예배는 다른 거예요. 그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겁니다. 똑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다가 예배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예배는 다른 거예요. 셋째,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해야 하는 일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은 간절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주변에 보면 누가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삶의 고난이 있는 사람이요? 아픈 사람이요? 아니요.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다.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의 간절함은 세상의 배부름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영향받지 않고 분별하여서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교회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이라이트 된 내용만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다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해야 하는 일이 4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3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가르치는 거죠. 교회는 가르치거나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 일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예배죠.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죠. 셋째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참 교회의 모델입니다.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교회는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구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하나 되어 있나요? 우리 교회는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 되었나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하나 되어서 힘써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무도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교회는 이런 곳이고 교회는 하나 되어서 이러한 일들에 힘써야 된다. 너무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예배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 되었을 때 교회에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바로 선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면 선교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교한다는 것은 교회가 가르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더욱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다음 주에 저희가 어떤 주일로 보내죠? 선교 동행 주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와 다음 주 본문이 선교에 대한 거예요. 제가 오늘 1부 때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올해 계획을 세울 때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주일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봤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일정 속에서 이제 본문이 정해지고 순서가 바뀌고 막 했는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본문을 하나님 왜 오늘 설교하게 하셨을까?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4번째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해야 하는 일 4번째가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선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가 가르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 되어서 힘쓰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그들을 분리시켜서 떠나 보내라는 것입니다. 파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1년 남짓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가장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들을 공동체에서 떠나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이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야 합니까? 붙잡아야 합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웠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도움이 컸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야 합니까? 붙잡아야 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야 합니까? 붙잡아야 합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그냥 설교하세요.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느 날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바나바와 바울 파송하라고, 그래 갈 사람은 가야지 하고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갈 사람 가야지 하고 보내면 끝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들을 책임지고 지원하고 도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야 합니까? 붙잡아야 합니까? 보내야 합니까? 붙잡아야 합니까? 왜 보낸다고 말을 못합니까? 보내야죠. 어느 날 제가 목회하다가, 더바인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선교지로 보내라고. 그럼 저를 선교지로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왜 저는 또 보낸다는 거예요? 왜 저는 보내고 바나바와 바울은 안 보내고 저를 보낸다는 거예요? 좀 성령님의 음성에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비슷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왜 저는 보내고 왜 바울과 바나바? 좀 살짝 상처받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다가 어느 날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예배드리는 한 사람에게, 한 가정에게 선교지로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선교지로 보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보내고 그 사람들은 안 돼요? 우리는 보내는 일에 하나 되어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박존진 선교사님, 김다정 사모님, 선교지에 보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붙잡아야 합니까? 1년 남짓 되었을 때 바나바와 사울 보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도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선교지에 보내야 합니까? 붙잡아야 합니까? 왜 이분들은 보냅니까? 바울과 사울은 안 되면서 보내야죠. 맞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참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이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큰 목소리로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내기 싫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고 하는 겁니까? 다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막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어떤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 잘 보내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음 주에 있을 선교 동행 주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파송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죠. 연약하죠. 사람도 많이 없고. 근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더바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가르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 꿈이 저 한 개인의 꿈이 아니라 더바인 교회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보내셨을까요? 그냥 다른 사람 2명 보내도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필 바나바와 사울일까? 아니면 왜 두 사람일까? 혼자 보내든지 아니면 그냥 다 보내든지 왜 두 사람을 보내셨을까요? 여기에는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2사람씩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은, 두 사람을 짝지어서 둘씩 보내는 것은 그 길을 갈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씩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둘씩 파송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도 개척해서 아무도 없을 때 이 말씀에 위로를 받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었어요. 개척 첫 해에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도 없고 또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인도하고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으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주님이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지. 아무도 없는데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분명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붙들고 한 해를 보낸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외롭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주님이 보내신 게 맞을까?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 그런 의심과 불신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두 제자가 믿음의 걸음을 함께 옮겼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씩 보내는 겁니다. 혼자 갈 수 없는 길이죠. 두 사람씩 보낸 이유는 첫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여러분,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형제 요한이 힘들어서 돌아가면 우리도 갈등이 생기죠. 그만 여기서 멈추고 돌아갈까? 우리도 할 만큼 했는데 우리 그냥 돌아가고 싶다. 멈추고 편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동행하는 길이기에 끝까지 계속 갈 수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이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한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공동체를 통해서 일합니다. 한 사람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 있어도 그것이 공동체 안에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능히 맡겠느냐? 복음이,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능히 막을 수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죠. 한 사람을 변화시켰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변화시킬 수 있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5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교회는 그 뜻에 하나 되어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5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기도 하시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온전히 분별하고 따르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탁월해도 항상 그 사람이 옳은 것은 아니죠.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많지만 제 말이 항상 옳은 건 아니죠. 끄떡끄떡 해주세요. 아니, 맞잖아요. 한 사람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 사람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탁월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이 언제든지 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도 연합해서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연합해서 함께 하는 건 그 문제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서 온전히 이루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실수와 실패가 있을 때 그 책임도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은사, 성격, 기질이 달랐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두 사람의 성격, 은사, 기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협력할 때 더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누릴 수 있었어요. 너무 달랐기 때문에, 너무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연합해서 선교 사역을 할 때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러지 때문에. 바울은 가르치는 것을 잘했고 바나바는 사람을 발굴하고 위로하는 것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누가 발굴했습니까? 바나바가 발굴했잖아요. 바울은 가르치는 것을 잘했고 바나바는 사람을 발굴하고 세우고 위로하는 것을 잘했습니다. 바울은 일 중심의 주도적인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뒤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선교 사역에 막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십시오. 누구는 선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누구는 선교를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은 더바인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이게 하신 이유를 알지만 어떤 사람은 더바인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이게 하신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복음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가는 길에 박해와 방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에 박해와 방해가 항상 있을 겁니다. 그러니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바나바 사울을 기꺼이 내어준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둘씩 보냅니다. 한 사람은 선교지로, 또 한 사람은 기도로, 물질로, 동역으로 함께 보내십니다. 두 분이 가는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죠. 이미 좋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붙여주셨지만 혼자 가는 길이 아니죠. 혼자 갈 수 없는 길이죠. 선교는 보내는 사람과 가는 사람이 함께 순종하는 연합 사역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의 연합 사역입니다.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보내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하나 된 교회로 세워지길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보내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가 되도록 내가 믿음을 결단합니다.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결단해야 되는 거죠. 처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한 주 동안 기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선교 동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선교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